부족감과 불쌍함에서 오히려 힘이 나온다. 부족감과 불쌍함에서 오히려 힘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그다음에 잃은 동전이죠.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잃은 자에 대한 거예요. The lost, 잃은 자에 대한 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설교 한 편만 하라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유가 뭐냐?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가장 잘 축약시킨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에 축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호하는 거 있죠. 이름 붙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렇게 악의적으로 붙이는 거, 그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이름 붙이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이게 못된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구나, 뭐 지지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자, 뭐 또는 반역자 이렇게 표현 안 했다는 거예요. 잃은 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잃은 자라는 거에는 메시지가 있죠.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잃은 자. 그래서 이게 상태는 안 좋은 상태인데 그 잃은 자는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잃은 아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항상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찾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잃은 자.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떤 분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죠. 불신자, 아버지가 불신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미신자래요. 그래서 뭐 미신을 믿는 자 했더니 믿긴 믿을 건데 아직 믿지 않는 분. 참 소망이 있는 거죠. 아직 믿지 않는 분이래요. 꼭 믿을 분이래요. 그래서 안 믿는 분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을 뿐이다. 그 안에 소망이 있죠. 잃은 자라고 칭하는 것과 거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음의 소망 가지고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보통 이 탕자 비유라고 많이 하잖아요. 잃은 아들의 비유. 그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산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탕진해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The prodigal son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첫째 아들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내용들이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24절에서 둘째 아들 얘기는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첫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15장 1절, 2절 보면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세리와 창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가지고 왜 저런 죄인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일반인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잘 믿는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이니까 바리새인이 둘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첫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요. 첫째 아들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고 첫째 아들인 이 탕자야. 네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그러면서 네가 지금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너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잃어버린 존재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게 이 탕자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게 뭐죠? 이 바리새인 큰아들이 잃어버린 게 뭐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의하세요. 첫째는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아버지 마음을 못 읽는 자입니다. 오히려 탕자였던 그 집에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인정하죠.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고 내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 안줄 거야. 품꾼의 하나 정도로는.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야. 그게 아버지 마음하고 좀 더 일치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는 그 제대로 된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죠? 그 마음 담기를 원하고 그 우는 곳에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눈물 흘리기 원하고 그 손길 닿는 곳에 우리 손길 닿기를 원하고 그 발이 가는 곳에 가기를 원한다. 다윗이 왜 위대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을 잘 읽은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 마음을 놓친다 그러면 아무리 펄펄 뛴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마음은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읽지 못해요. 왜 잔치하냐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없는 신앙을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본질이 그 종교적 차원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규칙적으로. 그다음 윤리적 차원이 있다 그랬죠. 뭐 제대로 살아야죠. 개판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현세적인 차원도 있다 그랬잖아요. 뭐 병들면 기도해서 나아야 되고 돈 없으면 하나님 채워달라 그래야 되고. 근데 그게 기독교의 다는 아니죠. 결정적인 게 뭡니까? 영적 차원이 있다니까요. 영적 차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영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사람은요, 깨끗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계속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 거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많이 읽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그 측은히 여겨 그랬죠. 20절을 보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앞부분에 보세요. 그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이렇게 키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측은히 여겨.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복음서에요. 이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이게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인데 원래 불쌍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이게 16번 나옵니다. 16번 나오는 가운데 15번 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딱 한 번 기적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또 건져내고 뭐 부비 내주고 식비 내주고 하는 것들을 기적이라 본다면 그것도 기적이겠죠. 그거 하나를 기적 아니라고 친다 그러면 나머지는 100% 기적이에요. 뭐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뭐 베세다 광야에서 배고파서 기진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고요.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서 소리 지르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때 눈 떠졌죠. 나인성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지고 아들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불쌍해지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해요. 내가 불쌍해요.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불쌍여김 당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불쌍여기는 마음이에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여기래요. 불쌍여기는 곳에서도 기적이 나타나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남편이 불쌍해 보이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여자는 다 회복돼요. 근데 대부분 얄미워 보이죠. 별로 호응이 없는데 얄미워 보이죠. 그러니까 문제죠. 우리 애들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애들이 불쌍해. 불쌍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특별히 막내들이 불쌍하죠. 늦게 난 막내. 하나도 뭐 영양 상태 너무 좋아가지고 피둥피둥 살이 쪘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살아나는 거예요. 불쌍하기면 살아나는 거예요. 불쌍하기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없이 일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종이라 그러잖아요. 마음 가지고 일하는 것을 아들이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여. 그 첫 번째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는 것입니다.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는 불쌍히 여김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말레이시아 선교 떠나잖아요. 말레이시아 선교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죠?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선교 준비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회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기도회에서 할 내용이 뭐죠? 하나님 말레이시아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볼 때마다 이야기를 들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게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분위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우리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또 하나 이게 지금 멀쩡해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 큰아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동생을 잃어버렸죠. 동생이 동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형제인데 자매인데 그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10편 133편이 그게 이상이라 그러죠. 하나됨.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이 하나됨을 다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동생과 깨져버리는 게 있죠. 종들이 와가지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달려갈 때 이렇게 표현해요. 30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러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이 아들, 자기 동생인데 내 동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이 아들,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관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이게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더 나쁜 사람이죠. 동생을 저버려 버리고 형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동생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막 비난을 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러죠.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나 잘 살고 왜 저거 나쁜 사람인데, 그래서 말하는 투를 보면은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없대요. 그죠? 실제로 뭐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죠. 근데 저거 나쁜 놈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놓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동지끼리 형제끼리 갈라놓는 거. 사실 그게 더 큰 죄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이게 덮어주는 게 없어요. 덮어주는 게. 이게 품어주는 게 없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실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부류가 있어요. 뭐 어떤 실수한 게 있으면 한 10대 명은 다 덮어주더라고. 근데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 정도는 또 그걸 폭로하는 사람이 있어. 덮여진 것 같으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다시 또 폭로를 했어.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게 참 그게 악한 건데 그걸 몰라요, 그거. 그죠? 그걸 모른다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게 바리새인인 걸 모르고.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 연약하고 실수 있으면 그 덮어주는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 덮어주는 마음으로 해서 따뜻함이 있다가 또 폭로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실망도 하죠. 그러나 그 사람 내가 볼 때 얻어 터져서 깨달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들을 보면은 자기가 마음에 안 와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를. 그러니까 자기도 당해봐야 알지. 이게 아픈 거구나. 그래서 피눈물 나게 돼서 돌아오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걸 말씀으로 못 깨닫고 그렇게 자기 당해봐야 깨닫게 되니 그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여기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악하니까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30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렇게 나오죠. 그 앞부분에 그 둘째 아들이 타락은 했지만 뭐 허랑방탕했다 그랬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추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은 추측을 한 거예요. 그냥 최악으로 나쁜 짓 했겠다.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상태를 허랑방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창녀들과 함께 다 허랑방탕에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깐 외롭다 그러고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큰형 같은 마음이 있으면 동역자를 다 잃어버려요. 형제 자매를 다 잃어버려요. 이건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됨을 깨버리는 거.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버렸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시 죽었던 게 살아나고 하나됨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동생을 동생되게 만드는 우리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잃어버리고 동생 잃어버리고 남는 게 뭐예요? 사명도 잃어버렸죠. 29절 보니까 아버지 명을 다 어기지 않았대요. 근데 왜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냐 그랬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아버지의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슨 사명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사명 어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생각해 보세요. 뭐 부모님에게 좋은 뭐 옷 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다 했는데 동생 때려주겠다. 그러면 그게 좋은 아들이에요? 그죠? 안 해주더라도 동생 사랑하는 게 낫지.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우애 있게 그 언니가 동생 뭐 이렇게 사주고 동생은 또 언니한테 선물 주고 뭐 이럴 때 보기 좋은 거지. 저한테만 잘해줘. 각자 1번도 나한테 잘해주고 2번도 잘해주고 둘이는 칼 들고 싸우고 그럼 좋겠어요, 그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명이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미션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고 블레싱. 그다음에 사명으로 가야죠. 근데 사명자가 아니잖아요. 다 했다니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근본적인 게 없는데. 32절에서 끝나버려요. 32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 네 동생 아니냐? 그러면서 32절에서 끝나버려요. 갑자기 확 끝나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돌아온 그 아들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너 아직도 모르냐? 그러면은 32절에 딱 끝나버린 얘기 뭐예요? 33절에 내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도 못 읽고 동생한테 이 아들 그랬고 제일 큰 사명이 사랑하는 건데 그것도 몰랐습니다.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지 33절. 아니면은 문 쾅 닫고 집어차그로 나가버리는 거. 33절 내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뛰긴 뛰는데 분노로 일을 하고 미움으로 일을 하고 정죄감으로 일을 하고 그것도 묘한 힘이 생겨요. 그런 것도. 근데 여러분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습니까? 그럼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알잖아 이거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 그럼 그렇게 일하면 안 되죠. 그 마귀로부터 오는 힘들은 끊어버리고 부족감을 느끼고 불쌍함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껴야 돼요. 나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생이 보여요. 동생이 보여요. 불쌍하기는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사명이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셔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다윗이 뭐 적극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떤 신학자들은 능동적 수동태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수동적인 거라고. 그죠? 하나님께 바라는 거. 그게 가장 능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예,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돌아와 찬양하겠습니다. 525장